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땅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로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이철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시며 환난 중에도 기쁨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간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삶에서 억압받은 마음이 해방되며 참된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마다 드렸던 예배가 중단되거나 많은 제약을 받고 성도 간의 교제마저 끊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소멸되어 주여.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자유로이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에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주여.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감사의 결실을 맺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건강한 연말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사력을 다해 준비한 고3 학생들
좋은 결실로 큰 기쁨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서문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여,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풍요로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목사님께서 주여. 말씀 전하실 때 주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차고 넘치고 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지금보다는 더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70년대만 해도요, 전파상이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캐롤송이 차고 넘쳤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차고 넘치고 그때 지금보다는 훨씬 잘 살지를 못했지만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흥이 돋고 그러고서 길거리를 가는 곳곳마다 캐롤송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더 훨씬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디에도 캐롤송은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성탄에 대한 찬송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탄의 찬송, 캐롤송이 나오고 있는 곳은 백화점에 가면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마만큼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성경에 보니까는 예언된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까? 무엇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오게 했습니까? 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기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에 대한 실체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들이 돌아간 고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추리에는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것으로 추리를 장식을 하고 카드에도 그러한 것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봅니다.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말씀은 있어도 세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이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왜 이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일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 황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 황금은 왕 되심을 의미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더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황금은 이제 피신할 때, 애국으로 피신할 때에 노잣돈으로 쓰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런데요, 이 황금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황금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 오셨다. 세상뿐만 아니라 많은 문영혼들,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머릿속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값비싼 보물을 드리는, 황금을 드리는 이러한 것을 머리에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이 땅에 왕이 탄생하셨다,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당시에 상당히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이스라엘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을 만나고 이 스바 여왕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점들을 다 물어봅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도 있었고 자기의 답답한 이러한 질문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질문을 받고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이 다 말해 주었다. 막힘없이 그의 모든 질문을 대답해 주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의 예멘 지역에 있는 이러한 스바 왕국을 지칭을 하지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러한 성전, 다윗에게 주신 그런 설계도 지어 그 설계도 내려 성전을 지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왕궁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층계를 올라가면서 감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 황금 120달란트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20달란트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우리 시세로 하면, 지금 시세로 한다고 하면은 황금이 4.5톤이나 됩니다. 이거는 황금이가 순수 진짜 99% 황금을 했는데 이것이 4.5톤, 지금 시가로 신학자들이 계산을 했어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얼마 정도 되느냐, 약 37조 원이나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37조 원이나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러한 황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황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눈으로 확증한 보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온 황금, 그 모든 것 보물 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솔로몬의 시에는,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하나님 앞에 황금으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만왕의 왕 되신 이러한 분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황금을 받았다라고 하신 것은 솔로몬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황금을 받았다. 영광을 받으실 왕에게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은 외적인 것을 통제하지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까지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면서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분 앞에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오셨구나.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오셨네, 만왕의 왕이 오셨네 찬송하면서 빈손으로 나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예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예물을 준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향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경배.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신을 믿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을 했냐 하면은 성전 예배 때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을 기름에 섞어서 제사장들에게 이 향내 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 나가서
하기 전에 이와 같이 이 유향과 기름과 함께 섞인 이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처럼 그러한 것이요, 그러한 것을 뿌리고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릴 때에 이 유향을 그곳에 부어서 향내 나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레위기 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향을 언제 사용을 했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이 유향을 사용해서 그 유향 냄새가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가득 차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유향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하지요. 이 세상에서 향기로운 유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보내는 그의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유향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유향 냄새가 그 성전에 가득 찼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게 준 예물 헌금, 그것이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필요한 이러한 선교 헌금으로 드렸던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를 유대인처럼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기로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서 향기로운 제물, 다시 말씀드려서 헌금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유향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러한 기쁨이 그의 심령 속에 넘쳐나니까 예수님을 한 번만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보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일을 이와 같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유향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면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러한 헌물과 헌금과 이러한 믿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최고의 예물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이 내 속에 넘칠 때에 이 기쁨을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이러한 예물을, 유황과 같은 이러한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모략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근동 지역에서 이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러한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의 시신에 바르는 거지요. 그래서 장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모략입니다. 각 나라의 장례 절차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처럼 장례식을 그냥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잘 치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각 나라의 교역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품목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언제 나왔는가, 기록된 게 언젠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면서 아버지가 집에서 싸준 이러한 도시락이지요. 음식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꿈꾸는 저놈이 오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야, 저놈만 없으면은 우리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데 우리도 사랑하시겠지? 그러면서 요셉을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요셉을 깊은 우물 속에 죽어라 그러고서 던져 넣습니다. 그때에 이스마엘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무역업을 하는 이러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업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서 그 낙타 위에 보니까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지요. 야, 여기에서 모략이 나오는구나. 왜 여기서 모략을 써놓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요셉이 이제 고난 가운데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구나. 애굽에서 이와 같이 모략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왜 애굽에서 이러한 모략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미라를 만들 때에 부패하지 않도록 이 향료를 집어넣어서 사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략은 오래전부터 장례용품으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모략은 장례식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러한 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이제 안치하게 되지요. 그때에 모략과 침향이 섞인 그러한 100리트리아쯤 되는 이러한 많은 이 모략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발랐습니다. 여러분, 100리트리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100리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면은 33kg이나 되는 많은 양의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평민은 사용하지 못해요. 왕족들만 이와 같이 많은 양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례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면서 많은 양을 사용을 해서 장례식을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많은 양의 모략이 사용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라고 하는 칭찬 들은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용어에는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느냐?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 헬라어를 보면은 모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하는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그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30만 명이 거했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왜 이렇게 커졌느냐? 모략이라고 하는 향품이 나와서, 그리고 그곳에는 좋은 향품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의대가 있는 이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향품이 많이 나오니까는 무역이 잘 이루어지고 이래서 이 모략이 생산되는 이 지역을 서머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장례 예식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이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예물로 드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하여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면은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어떠한 외침을 할 것인가, 어떻게 부르짖을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이와 같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략은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기 예수께 주었다, 불쾌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불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예물로 장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예물로 드린 것이지요. 물론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한 것은, 모략을 준비한 것은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표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것을 시편의 69편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시편에는 쓸개라고 나오지요. 쓸개나 모략이나 전부 다 고통을 멈추게 하고 빨리 죽게 만드는 이러한 효력이 있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 것이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왕되심을 위해서 황금을 드렸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순결한 삶을 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향을 드렸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면서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3절에 계속해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그 어떠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와 같이 성탄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성탄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나의 황금과 나의 유황과 나의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략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된 이러한 모든 것, 쓴뿌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유향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향기로운 삶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고, 나의 황금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삶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나의 모략과 나의 유황과 나의 황금을 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략과 나의 유황과 나의 황금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적인 큰 기쁨과 세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아끼는 이러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22장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드려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을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로 은혜홀에서 드리며 영상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찬송가는 263장과 528장이며 본문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목은 유다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공동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주보를 참고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실 분들은 주보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 후 교역자에게 제출 바랍니다. 성탄감사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각 지정홀에서 있습니다. 성탄 특송은 글로리아 실내악단에서 섬겨주시며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과 2층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1층 후문을 이용해 주시고 3층과 4층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1층 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 초대 및 은퇴 예배가 27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사랑 나누기 헌금 안내입니다. 사랑의 쌀, 연탄 나누기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은 모두 이웃 돕기를 위해 사용됩니다. 2021년 달력이 1층과 3층 정문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예배 후 나가실 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마전도 안내입니다. 작정된 태신자를 위한 주보, 마스크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물품을 수령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작정된 태신자 명단은 주보 뒷면을 참고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천사구역 정옥희 집사님께서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805구역 이동금 권사의 아들 안준석 형제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웨딩그룹 위더스 1층 메리엘 홀에서 있습니다. 제1청년회 양선영 자매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금메르 웨딩홀 1층 르시엘 홀에서 있습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부임 안내입니다.
이준영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나의 황금과 나의 유황과 나의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